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좀 이렇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마치 시든 꽃처럼 눈물 짓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주님과 함께 했던 영광의 때 찬란하고 아름답던 그때는 다 시들어버렸어. 울부짖었을 마리아죠. 그런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이 참 강렬하게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마리아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비통에 흐느끼며 그냥 몸을 들썩이는 그 슬픈 몸짓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겠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만개한 꽃처럼 기쁨과 벅참과 만족과 충족의 화색을 띠며 어여쁜 꽃처럼 활짝 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꽃으로 피었다. 정말 그런 것만 같습니다. 마리아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어제도 나눴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것 같이 죄의 속박과 억압에 살며 죄에 질질 끌려 죄로 죽는 운명을 사는 그 인생을 대표해 보여주는 것,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맞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며 고통으로 태어나 일평생을 수고하며 고통을 애써 참고 이고 지고 살다 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친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애를 쓰고 화려하게 이쁘게 치장을 하고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해도 인생은 슬프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정길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 떵떵대며 사는 세상에서 날로 날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더 공고하고 외롭고 덧없음을 느끼며 더 짙어지는 한숨 짓는 인생이죠. 의학적으로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아주 반짝 힘있고 아주 반짝 탄력있고 아주 반짝 탱글탱글하지만 20대 중반 그 이후부터는 20년을 또 다른 20년을 또 다른 20년을 또 다른 20년을 그렇게 시들어가는 꽃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길 걷다 보면 마치 빈 무덤 앞에서 흐느껴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텅 빈 무덤이 마치 내 운명인 마냥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그게 진짜 다라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헛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 그저 인생사 세옹지마 외치며 그저 세월을 보내고 그저 시간을 흘려버린 채 그저 사는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 중에 태어나 죄로 신음하고 죄로 살다 죄로 인해 죽는 인생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가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신음하고 울부짖는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꽃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님 안에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벅차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드린 찬송가 가사말처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첫 음성이 뭐라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너를 사랑한다 말일세. 아멘입니다. 마리아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널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자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하시는 신랑의 목소리요. 끝까지 함께 하자꾸나 동행하자는 친구의 목소리요. 목숨도 다 준다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처음에는 미처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절망과 눈물, 아픔, 시리에 묻혀있을 인생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주님의 목소리를 잘 못 알아먹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곡소리가 가득하니 그 곡소리가 내 귀에 이 메아리처럼 울려 가득 차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목소리 선명히 듣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확신하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거라고 상상이나 어디 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당신을 압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의 정체성, 인격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과 관계합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김마리아, 이마리아, 채마리아, 출석부 부르듯이 호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관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존중한단다. 여긴단다. 시편 13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까지도 안단다 야 하시는 것이 마리아야 그 부르시는 이름에 담긴 그 뉘앙스이자 뜻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결이요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16절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치고 들어오사 이름을 불러주신 자, 그 주님과 관계하게 된 자, 그 주님으로 산 자는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이내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마리아야 한마디면 죄로 절망하던 인생의 눈이 활짝 떠지는 겁니다. 주님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합니다. 라보니는 그냥 선생님, teacher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 이란 말입니다. 깊은 친밀한 관계로 밀도 있는 사랑이 깃든 나의 스승님, 선생님이며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해보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라 화답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 같아 보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반응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 예수님께서 얘야 하고 당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 마리아는 주님의 얘야 마리아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가능성도 없는데 그분의 그 음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소유됐다는 증거요.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거의 미끄러지듯이 막 내리치닫는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이 훅 들어오셔서 얘야 하며 이름을 불러주신 인생은 저마다 시든 꽃이 되어 하나 둘 인생 살다 살아 없어질 그때 그 세상 속에 라보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하며 이 예수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영생의 꽃으로 피는 인생으로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한평생에 갇혀 살다 가는 죄된 세상의 운명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망이었고 눈물이었지만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우리는 영생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 나의 가장 귀한 선생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그리 가장 먼저 반응하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따라 목자 되신 주님 끝까지 그분의 음성 즐겨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흰이라는 가수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도 얘기하고 노래도 얘기하고 좀 그런 날이네요. 젊은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워낙 고음의 이 노래를 가수가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불러줘서 저도 뭐 몇 차례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별 후에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리 해줄 수 있는 건 떠나간 님의 사랑뿐이라며 이 가수가 울부짖듯 고함치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떠나간 남자, 변심하고 변화무쌍한 남자의 사랑도 자신에게는 시든 꽃 같은 자기에게는 물을 주는 것 같답니다. 시든 꽃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누가 물처럼 우리에게 소생케 됨을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우는 그런 회복을 준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세세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야하시며 꽃피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 시든 꽃에는 바로 생수의 강 부활의 주님 뿐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고 향하고 찾고 교제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시든 꽃에 물이 쏟아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세상이 감당 불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멋지게 피어나고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시듯 시들어버린 우리 인생에 부활의 주님 오셔서 예야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신 이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더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야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절망 중 세상 속에 영생을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꽃을 피우며 사는 복된 인생, 그렇게 주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선명히 또렷이 들으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사랑하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보니 선생님 주님 하며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